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출애굽을 즉각 연상합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왔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민족 전체가 동시에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크기가 자그만치 2m 54cm입니다. 이태리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통치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살고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은 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가 다시 한번 와서 출애굽을 재현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제자 요한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을 할 때에 이 시점을 굳이 명시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예요?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공간은 빈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내어 끌고 나올 때의 비슷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오병이의 사건은 그래서 출애굽의 재현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배고픈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그 조각들을 모으니까 12바구니나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호를 지릅니다. 와, 마침내 우리가 기다렸던, 마침내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그 지도자,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합시다. 옳소 옳소 하면서 광야에 군중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개만 끄덕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다 된 밥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된 밥에 주님께서 재를 팍 뿌립니다. 그 장면이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고개만 끄덕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를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셔요. 자신과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세요. 자신을 제자들로부터 분리시키세요. 그 군중들의 열광과 환호 속에서 자신을 떼어 분리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도취되어 무너집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희미해져 갈 때 사그라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의 사상,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공개적으로 뿌리쳐 버리신 기분, 거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지만 너희들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너희 유대 민족들이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지금 세워나가는 나라는 너희 유대 민족만을 위한 그런 작은 협소한 나라가 아니야. 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로, 내가 지금 세워가는 나라는 너희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포함한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편견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메시아이신 것을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16절에서 21절 이 내용은요, 너무나 허탈한,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 군중들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다 뿌리치고 산으로 혼자 예수님이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 허탈한 제자들의 마음이 16절 이하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 해가 뉘엿뉘엿 쳐요. 여러분, 밤바다 가보셨습니까? 밤바다가 여수 밤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거칩니다. 무섭습니다. 밤에 바다에 밤이 확 오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져 어둡습니다. 이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허망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야말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했겠어요. 바로 그 마음이 이 어두움인 거예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몰아쳐요. 18절 큰 바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본문이 맞바람이 쳤다는 거예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역풍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그렇죠?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역풍이 센지 밤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밤새 노를 저으며 풍랑과 씨름해요. 그들이 원해서 지금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배불리 먹었던 그 베세다 들판에서 더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탄 배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내 인생의 배에 기가 막히게 지금 아슬아슬한데 맞바람이 몰아치니까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나라가 기우뚱기우뚱 엎어질 것 같은데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하죠.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런 시간에도 주님이 내가 탄 인생의 배에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요, 역시 출애굽의 재현인데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우고자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산 밑에서 죽어라고 밤새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산 밑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가지고 산 밑에서 밀고 땡기면서 싸울 때에 그때 모세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장면의 재현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재현이에요. 주님의 부재는요, 주님의 없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밤 4경쯤 됐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내 경험과 실력을 다해도 불어오는 그 맞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안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그 바다를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바다를 가르지 않아요. 가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요 파도치는 맞바람이 거세게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주님은 유유히 걸어서 오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모세 같은 분이 아니라 모세 같은 분이 아니라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은,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주님, 저보고 이러면 애굽에 가라는 것입니까? 제가 애굽에 가면 틀림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애굽은 제국이고 거기는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이어서 모세,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냐라고 저들이 물어볼 건데 그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I am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내니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편협한 그 시대 정신에 갇혀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 메시아 사상에 갇혀있는 유대인들, 그 제자들의 그 시대 정신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온통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우선주의를 노골화하면서 거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힘없는 나라들, 약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원치도 않았던 전쟁터에 가서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새해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때에 무엇을 잡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실력과 경험으로는 아무리 밤새 노를 쪄도 갈 수 없던 땅이죠. 갈 수 없던 목적지에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주님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보면 두렵고 파도를 보면 두렵습니다. 풍랑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새해에도 풍랑을 뚫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역사의 밤이 깊어가고 역사의 밤이 칠흑처럼 어두워져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주님을, 그 바다 위를 능히 걸어오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부재의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뒤뚱뒤뚱거리는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자들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지만 주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함께 하실 때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였던 것처럼
새해에도 이 민족, 이 나라를 굽어 살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